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두려움 중에 두려움들이 참 많죠. 나이 들어가면서,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있지만, 나이 들어가면서 더더욱 느끼는 두려움의 하나는 건강 문제도 아니고요,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고, 그것은 죽음 이후의 문제, 사후세계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심판날에 선다는 것이 두려움의 하나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불교에서는 윤회설을 믿죠. 그 윤회한다. 원의 역사죠. 빙글빙글 돌아간다는 거야. 일종의 인과율이죠. 하나의 생애의 삶의 결과로 다음 생이 열리는 것이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애에 동물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것이 불교적 사유입니다. 그리고 성불이 될 때까지, 부처가 될 때까지 수억 년이라도 반복적으로 윤회한다 하는 것이 윤회설이죠. 그 윤회설을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그 윤회설은 일종의 심판론이기도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인과론이니까요. 원인과 결과. 한 생애를 산 원인의 결과로 다음 생에 어떤 탄생으로 이어질지 모른다, 이런 얘기잖아요. 일종의 심판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에 비해서 기독교의 세계관은 원이 아니라 일직선이라고 보통 설명을 합니다. 쉽게.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는 일직선상의 단 한 번만의 생애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런 말씀도 있지요. 그러니까 이 두 종교를 볼 것 같으면 불교의 심판은 성격상 느슨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인의 심판 개념은 느슨할 수가 없어요. 단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그 두려움의 강도가 비교가 안 될 만큼 비중이 크고 압박감이 심히 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궁극적 관심인 심판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요한 1서를 우리가 지금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요한 1서에 보면 심판이라는 단어는 오늘 읽은 말씀에 딱 한 번 나왔습니다만은, 요한 1서를 쓴 요한은 요한 복음과 요한 계시록에 더 많이 심판에 대한 주제를 말했죠. 요한 복음에도 14번이나 그 단어가 나오고, 요한 계시록에도 14번이나 그 단어가 나올 정도로 많이 다뤘던 주제인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요한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백보자라고 보통 그래서 표현을 합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태리 로마에 가면 미켈란젤로가 그림 그린 시스틴 성당의 제단 뒤에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을 그려놨습니다. 그 작품을 보면은 최후의 심판의 한 중간 아래쯤에 천사들이 이렇게 나팔을 들고 있는 천사도 나오는데, 두 천사가 책을 하나 들고 있고
또 어떤 다른 전사가 또 책을 하나 들고 있는데 왼쪽에 있는 책은 좀 작은데 그 책을 보고 천국으로 올려보내고 이쪽 사람은 책이 조금 더 큰데 그걸 보고서 지옥으로 내려보내는 그런 듯한 그림을 그 미켈란젤로가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그 책을 행위에 대한 좀 좋은 것을 기록한 책이다. 이것은 그 지옥 갈 사람의 책이고 이건 천국 갈 사람의 책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 읽은 그 말씀처럼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책들이라고만 표현했는데 그 책들에 기록된 죄대로니까 행위의 책은 더 크고 생명책은 좀 작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고 해석자마다 각각 다르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진행할 때 지침은 뭐냐고 하면은 의로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되어야 되고 100% 의로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진리의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지난 시간도 얘기했습니다만 요한 1서에 나온 하나님이 두 가지로 요한이 말은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세기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조나단 에드워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든 죄인이라는 유명한 설교를 남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묘사해요.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피할 수 있는 요새는 없으며 숨을 수 있는 장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아무리 손에 손을 맞잡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간단히 조각조각으로 부셔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죄인들이 회오리 바람 앞에 먼지와 같으며 활활 타오르는 불기둥 앞에 마른 검불과도 같습니다. 땅바닥을 기어가는 벌레를 밟아버리는 일이 쉬운 것 같이 실밥을 잘라서 불 속에 던져버리는 일이 쉬운 것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을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신다면 너무너무 쉬운 것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암송도 했지만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고 죄의 싹슨, 죄의 결과는 사망일 수밖에 없어요. 절망이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쳐 함께 무익한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다음에 디테일한 인간의 신체 부위를 가지고 한 묘사가 참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렇게 말씀했죠. 토탈 타락이에요. 완전한 타락.
모든 인간이 타락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심판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있는 거죠. 여기에 복음의 자리가 있어요. 인간은 완전 부패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있는 여기에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복음과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17절과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 구절이 17절인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 암송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무슨 원리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나요? 그것이 리뎀션, 구속, 대속의 원리인 것이죠. 일찍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했었던 바로 그거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구절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의 선언인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받아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부터 28절에 이렇게 설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로부터 28절을 제가 읽을 겁니다. 23절은 암송 구절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잘 보세요. 자기의 의로우심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의 의로우심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이 말씀에요 놀라운 메시지가 여러 들어있어요. 첫째는 속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신 거다. 내가 죽을 자리에 주님이 죽으시고 주님이 사실 자리에 내가 옮겨갔다는 속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본문에서 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이 속죄가 나의 의로우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드러내고 있다. 이거 굉장히 파격적인 메시지입니다. 세 번이나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십자가에 자기 아들이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속죄제물,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그것은 죽여야만 자기가 의롭게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responsibility, 책임. 부모가 자식이 죽는 것이 법대로 죽이면 부모가 기쁘겠어요? 아니죠. 그런데 그 부모가 자식을 위해 대신 죽어주고 자녀가 살아났다면 부모는 죽었지만 의로운 부모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개념이에요. 놀라운 개념이에요. 그냥 옳고 그름을 행하는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창조주요 조물주가 자기가 지은 피조물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자기가 대신 죽음으로 그들을 살려내는 그것이 자신의 의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의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믿음을 법제화한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면 법이죠. 우리 한글 성경이 율법하니까 그렇지만 영어 성경에는 라라고 그랬죠. 법이라는 뜻이에요. 법은 법 제도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법 제도만 만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또 하나의 제도를 만들었는데 신법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과 신법, 새로울 신자 신법이 아니라 믿을 신자 신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믿음의 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법에 의해서 죄를 줄 때도 죄형 법정주의에 의해서 법조문이 있어야 죄를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용서받는 것도 신법이에요. 믿을 신자, 법법자, 믿음의 법에 의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여전히 구원의 소망이 있고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음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복음을 믿은 것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이런 개념이 또 있더라고요. 선심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선심판. 그게 무슨 말인가? 성경은 미래의 심판을 현재로 땡겨와요. 우리 죽은 다음에 심판받는 게 아니고 물론 죽은 다음에 백보자 심판도 있고 배마 심판대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어서 우리의 상급을 따라 우리가 행위에 따라 상급을 받는 그 상 받는 자리예요. 우리는. 그 심판이 있을 것이지만은 살아있는 동안에 현 시대 가운데에서도 이미 심판받은 자들이 있다. 선심판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이런 말씀.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 말씀도 있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미래의 심판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미래의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을 거절한 자들은 이미 심판받은 자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합니다. 뭐냐면 심판날의 담대함을 누가 가질 수 있습니까?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주님을 영접한 자는 심판날의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 번째, 심판날의 두려움에 대해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는 또 하나의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온전한 사랑입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여기 담대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항상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성경을 좀 찾아보니까 신약 성서는 여러 가지 담대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부끄러워하지 않는 담대함, 믿음의 담대함, 성소에 들어가는 담대함,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대함, 소망의 담대함,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담대함. 여기 다 성경 구절이 관련 구절이 있는데 생략하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의 담대함,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는 우리가 지나온 거기에 보면은 주님의 강림하실 때의 담대함. 그래서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하는 그런 메시지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 중에 한 스팟, 심판날의 담대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오늘 본문은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나요? 17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보면은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뭘까요? 5절밖에 안 되는데 11번이나 이 단어가 나와요. 네,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사도 하면 누굴까요? 어떤 사람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쓴 바울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보통 사랑의 사도 하면 사도 요한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이요. 그 요한일서 4장 7절로부터 21절이 사도 요한의 사랑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과 같은. 자, 그런데 이 사랑의 특성, 이 사랑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한번 봅시다. 17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후반부에 보면은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는 건데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굉장한 클루입니다. 단서예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놀라운 이 메시지는 두 가지가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첫째는 주님이 온전한 사랑을 하셨다는 말이다. 두 번째는 주님도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고 임하신다 하는 두 가지 스팟을 봤습니다. 자, 첫 번째, 주님은 온전한 사랑을 하셨을까요? 주님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33년의 지상생활을 하셨죠. 3년의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을 섬기고 많은 사역을 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주셨죠.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죠.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시고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신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어느 정도 사랑해요? 끝까지.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해요. 자기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자기를 곧 배반할 유다도 유다가 아니라 유다도, 3번이나 부인할 베드로도, 좀 있으면 다 도망갈 제자들,
그들이 좁은 의미의 자기 사람들이었을 거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모여들었던 사람,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칠 그 군중들도 자기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참 이런 사랑 해보고 싶죠. 자, 주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었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아주 은밀하고 그리고 좋은 포인트가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라는 말이에요. 영어 성경 번역 보면 어떤 성경은 as he is. 그가 그러셨던 것처럼 너희도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져라. 그렇게 얘기한 셈이죠. 주님도 심판날에 두려움이 없으셨다는 말일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도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 얘기하면서 두려움 얘기들을 많이 해요. 18절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두려움과 사랑의 관계에 깊은 갈등과 통찰력을 보여주는 언급이 그 18절에 잘 설명되어 있는데,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냐. 사랑은 3번 얘기했는데 두려움은 4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시는 분은 아니구나. 심판날의 두려움은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가지고 계셨다는 말이 아닐까? 제가 판사가 돼본 적이 없어서 한 번도 판결은 못 해봤지만 아마도 법정에서 심판하는 판사도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요새 한국 정치를 보면 판사 노릇하기도 참 힘든 그런 때인 것 같더라고요. 자신의 판결이 완벽한 판결이 될지 아닐지, 또 정치적인 판결 같은 것을 해야 될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려움이 많겠습니까? 판사들도.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을 피조물 중에 영장인 인간을 영원한 형벌을 주어야만 하는 심판이니 자신도 그것이 즐거울 수만은 없을 것이고 심판의 두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셨을까? 어떻게 극복하셨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었다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 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의 두려움에서 하나님이 벗어나실 수 있었다는 말이 아닐까? 19절에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개척자죠. 프론티어. 하나님은 사랑의 선험자이십니다. 근원이 되신 완전한 사랑을 시연한 이 세상에 보여주신 최초의 스타터여서 그는 심판의 두려움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가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심판의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심판과 형벌의 문제의 해답이며 하나님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이유가 되신다는 말씀이 아닐까. 만일 하나님도 심판의 두려움이 있다가 완전한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심판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사랑 때문에 심판의 두려움에서 첫째는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멸망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한 선험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사랑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을 믿고 구원의 확신과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면, 그 담대함을 가지려면 우리도 이 땅에서 원없는 사랑을 좀 해봐라. 이것이 이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믿습니까? 날 사랑하신 믿습니까? 이것이 기독교인의 기본 고백이에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을 믿습니다라고 사랑의 고백을 해보십시오.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반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기를 성경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담대함을 가지려면 원 없이 사랑해봐라. 하나님처럼, 아버지처럼 한번 사랑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적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로 이제 20절, 21절에 들어가는데 한번 20절, 21절을 보시면 거기서 어떤 새로운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에 형제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그죠? 형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20절, 21절을 율법이나 행위로 읽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 부분을 읽으면서 나는 완벽하게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시작해서 행위주의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큐티를 할 때 항상 행위 쪽으로 가는데, 물론 행위가 바뀌어주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우선이잖아요. 시작은 복음으로 해서 행위로 끝나서 행위주의에 빠지는 그런 교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따라가 보니까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안 받고 쪽으로 결론이 나버리면 그거 복음이 아닙니다. 이 본문도 형제 사랑해라 그러니까 행위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율법으로 받아들이는데 관점을 조금 다르게 해야 됩니다. 사랑이 율법일 수가 없습니다. 십계명에 사랑하라가 있습니까? 정신이 사랑이자 그렇지. 사랑은 명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초월하는 능력이 사랑입니다. 율법의 상위법이 사랑입니다. 율법의 정신이자 핵심이 사랑. 제가 금년 4월 14일에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11절을 가지고 계명 속에 숨겨놓은 사랑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던 것을 참고하십시오. 계명조차도 사랑입니다. 사랑을 말하며 계명 준수를 강조하는 것보다도 사랑이 있기 때문에 계명이 지켜진다는 원리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해야 됩니다. 어느 데살로니가 교회인가요?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하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뒤따라져야 된다. 말만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고 거기에 뒤따라가는 것이 있어야 된다. 믿음에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히스토리가 아니라 works.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움직이는 힘이 있는 거고 그게 따라가야 되고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가야 된다. 이제 그렇게 표현했던 그런 표현들이
우리가 사랑은 인위적인 노력으로만은 불가능합니다. 자연스럽게 더 큰 사랑을 경험했을 때 상수원의 근원지에서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때 상부로부터 흘러내리는 물줄기와 같은 것입니다. 절대로 역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때는 반드시 한계점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연결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형제를, 하나님은 나만 사랑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사랑한 그 다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랑을 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신 게 형제라,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형제를 그리스도로 알고 섬겨라 하는 유명한 말을 본 페퍼가 했죠. 형제를 그리스도로 알고 섬기라. 우리가 암송한 고린도후서 4장 5절의 말씀 기억하시죠? 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그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빌립보서, 아까 암송했던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했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말씀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사랑으로 대해 주신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 형제들에게 내리 사랑이 갈 수밖에 없게 된다. 이것을 사랑의 폭포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수원지 근원의 사랑의 폭포를 가진 사람으로서 작은 물줄기에 폭포를 창출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 물줄기를 막을 수가 없다. 그것을 막는다면 그는 원폭포수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형제 사랑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적용의 문제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심판날의 담대함, 그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아버지가 그 담대함을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as he is, 그가 가지신 것처럼 우리도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복음이 우리에게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져다 주고, 두 번째는 사랑이 그 담대함을 현실화하며 느끼게 해주실 거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이 하신 완전한 사랑은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 사랑을 받으면 우리는 imitate, 닮아갈 수 있고, 그 사랑의 물줄기가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면 우리는 주고 싶지 않아도 넘쳐 줄 수밖에 없는, 위에 논에 물이 차면 아래 논으로 흘러가는 듯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사랑, 정말 완전한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삶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해도 되는 심판날의 담대함을
주님이 가지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수온지 물과 같이 윗논의 물이 아랫물로 내려가듯이 내추럴리 자연적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남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한 것밖에 남지 않는 것이니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행복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나이가 50대, 60대, 70대에 가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다보며 심판날에 활짝 웃으며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날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아버지의 심판날의 담대함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